여기서 생각할 때 민족의 영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늘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짚어보면 무엇이냐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영상에서 보셨듯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개조했죠. 그래서 가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 일가닥에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소망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까 검문 검사할 때 보셨듯이 나치가 이제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서도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지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사가 잠깐 나치의 눈을 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이제 추록하게 된 계기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관리하던 그 나치가 이제 실수로 이제 석방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추록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곳을 생각해 보니까 소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문 검색이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지금도 여권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비자를 분실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는 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2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소련에 입국하려고 심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경비가 삼엄한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 한 권도 아니고 이제 2박스나 되는 그런 큰 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세관원의 눈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할머니 먼저 이렇게 빨리 빼낸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택시 트렁크까지 제가 실어 드릴게요 하면서 트렁크에 그 성경책 2박스를 잘 실어가지고 잘 택시에 태워서 보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엄함이 그지없고 모든 진검사를 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내용이 배경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장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밑단시 인도자를 따라 요아 엘렘 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다윗이 어디에서요?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왜 이런 일이 겪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참 간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간악한 왕이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도 신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이제 나쁜 거나 아니면 불리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였냐면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그런 때였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다른 자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설병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떡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떡을 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떡은 누구만 먹게 되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시장기가 있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먹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도액이 보고는 이제 사울 왕에 가서 고자질합니다. 사울이여, 내가 보니까 이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다른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진설병도 주었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승전품으로 이제 얻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주었으며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예언하더이다 이런 말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사울 왕이 들었을 때 그건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자는 이제 사울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랬더니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생각할 때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지시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라. 그랬더니 도액이 사울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이제 전달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마치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되어서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에 이렇게 철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편말도 없어요. 그냥 이쪽 근방이 다 블레셋 땅이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라 망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가드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아기스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블레셋과 심하게 싸웠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그런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질을 바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거품을 물고 이제 미친 척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들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할 만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들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 마치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것은 내 자신이 이제 원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원수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참으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5개월을 지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 특별하고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으셔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나의 눈물로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주의 책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힘이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언제 드립니까? 그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편안함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죽음의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길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삶의 중압감으로부터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여러 가지 조롱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더욱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의지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18장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